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서 준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죄악 중에 있는 유다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일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치료합니다. 유다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이 모든 심판을 전달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죄,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하고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를 깨우쳐 주실 텐데 첫 번째는 11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조상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유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한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채 했을 뿐 진실하게 따르지 않으므로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죄는 더욱 큰 죄인데 조상뿐 아니라 현재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물론이고 더 악한 죄는 바로 목이고다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는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 그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라고 하시죠. 어디 그곳에서 밤낮으로 그토록 고집스럽게 원했던 다른 신들을 실컷 섬기도록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를 고집스럽게 원하였으니 어디 바벨론의 우상의 나라에서 마음껏 우상 숭배를 해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버리신 듯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갑자기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엄청난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세요.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것이고 출애굽한 일은 옛날 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새로운 구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바벨론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라고 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마치 죄에 빠져 살겠다고 고집부리던 백성들을 그 죄에 아예 담가버리시는 분처럼 징계하셨다가 갑자기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어떤 보장을 언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명백히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신 회복과 구원의 액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에 팔려갔을 때, 죄와 사망이라는 북녘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개입이 시작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시작하신 은혜의 액션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감춰왔던,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개입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받고 다시 돌이키는 일련의 과정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이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는 구원에 대한 작은 소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우리 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소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사랑, 즉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불능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함께 살자, 영원히 살자, 나의 기쁨이며 나의 어여쁜 자다라고 보아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구원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도 바로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계명을 지켜 어떤 수준에 다다르라는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라는 계명이죠.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드린 시간이나 선행의 양이 아니라 당신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래 의미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사람을, 이웃을 부단히 힘써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아직 우리 앞에서 여전히 얄밉게 굴고 짜증나게 굴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그들이 아직 자격이 없을지라도, 아직 죄인 되었을지라도 회복을 명하고 사랑의 팔을 먼저 벌리는 일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 모습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는 일이죠. 오늘도 비록 고되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소망의 길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와 담력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직 그 사랑을 이유로 먼저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 저희도 오직 주님을 닮아 그 사랑을 이유로 이웃을 보게 하옵소서. 손익계산이나 잘잘못에 대한 논리가 아닌 오직 사랑을 이유로 주님을 닮은 사랑의 행보를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소망을 보고
구원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